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올 한 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어떤 분에게 아주 예쁜 선인장 화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지중지 선인장을 키웠습니다. 물을 주고 또 햇볕 드는 곳 창가에 잘 이렇게 화분을 넣고 또 그 비타민제 있잖아요. 양분도 꽂아주고 그러면서 키웠어요. 정성을 다했더니 저렇게 답을 이야기해 놓으면 어찌합니까? 그냥 선인장 해야지. 좋아 선인장. 오늘 설계 다 했다. 아무튼 그렇게 정성을 다 했대요. 근데 푸르름은 더해가는데 선인장이 잘 안 크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서 기도도 했답니다. 나갈 때마다 하나님 이 선인장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분이 어느 날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영국 런던 어느 공원에 예수님 12제자를 기념해서 12그루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마다 이름을 붙여놨다는 것이죠. 베드로 나무, 야고보 나무, 요한 나무, 마지막 12번째는 가론 유다 나무.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다 칭찬을 하고 가는데 가론 유다 나무에 일어서는 못된 놈, 나쁜 놈 그러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몇 년 지난 다음에 가론 유다 나무가 진짜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이분이 은혜를 받고 선인장을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축복했습니다.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너무너무 예쁘다. 그런데 어느 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전도돼서 얼마 나오지 않은 성도님이 권사님이 너무너무 선인장이 예쁜데 선인장 여러분 이렇게 줄기를 잘라서 심으면은 산다 안 산다? 산다. 그래서 줄기 하나 잘라가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예지중지 키우고 있는데 그 가지를 하나 잘라달라고 그러니까 속은 상했지만 그 성도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예, 새신자예요, 새신자. 그래서 마지못해 허락을 해서 가위를 가져다가 잘랐는데 자르고 해도 안 잘려서 자세히 봤더니 안에 철심이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권사님은 그 선인장이 진짜인 줄 알고 3년을 그렇게 애지중지 햇볕 드는 창가에 잘 놓아서 물도 주고 심지어 뭐까지 줬다고요?
비타민제 영양분도 막 꽂아주고 그리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근본이 변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물 줘도 양분 꽂아줘도 절대 성장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바로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중심만 되면, 예수님이 중심만 되면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키워드는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만 중심되면, 이것을 적용하면 모든 것이 다 풀려지고 해석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제일 먼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풀어야 될 것, 제일 먼저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될까요? 교회부터 풀어야 됩니다. 나부터 푸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 교회가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소아시아 7교회부터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교회가 잘 돼야 되고, 교회가 살아나야 하고,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잘 되고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먼저 에베소 교회를 보여주셨고, 오늘 본문 이제 두 번째로 보여주시는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예요.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 첫 번째 서머나 교회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칭찬만 있었고 꾸중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꾸중을 안 하셨을까요? 서머나 교회가 다 잘만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해서도 물론 칭찬하셨지만 너무 약했어. 너무 고난이 많았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격려를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여러분 잘한 모습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연약하고 오히려 부족하고 저와 여러분들 모습이 칭찬과 격려가 많이 필요한 모습 되어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도 그 찬양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은 것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시고 풍성이 되시고 높음이 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의 대부분도 늘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이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서머나 도시는 그 당시 소아시아 도시 가운데 가장 로마에 충성하는 도시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충성했느냐 하면 로마가 카르타고하고 전쟁을 하는데 도와달라 이야기도 않고 또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머나에서 자발적으로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로마를 지원했던, 황제 숭배가 가장 막강했던 도시가 서머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했는지 안 했는지 증명서를 떼주고 그 증명서가 없으면 상거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지막 때 666 짐승의표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서머나 교회 안에 만연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도시는 상업이 발달한 부요한 도시였고, 그래서 로마 사람, 유대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 모습은 철저하게 그들이 반기독교적이었고 그 도시에서 예수 믿는 것이 엄청난 핍박이고 환란이 되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머나 도시에서는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게 아니고 망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있는 재산도 다 빼앗겼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소유, 재산 빼앗기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예수 믿는 것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위로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고난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되어지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있어도 환경과 조건 상관없이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고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보는 그 서머나 교회는, 따라합시다, 실상은 부요한 자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요하다는 것은 오늘 성경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부요한 자라 말씀하시고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볼 때 부요한 자의 핵심은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이 부자가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부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험을 이겨내는 영적인 부요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뭔가 하면 고난이 없다가 아니라 고난을 받는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찬양을 해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은혜를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에도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위한, 내가 중심이 되면 은혜인데 오늘 빌립보서
1장 29절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째,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진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졌는데,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요? 고난 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 받게 하기 위해서가 무슨 말이라고요? 고난이 다가와도 고난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은 은혜 받아서 믿음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은혜 충만해서 내 삶 속에 다가온 고난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 붙들고 사도 바울은 굳건한 믿음 가지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목적이 되어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지요. 그러나 고난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승리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고난도 어떤 사람은 자기 믿음을 부요하게 만드는 고난으로 만들지만, 같은 고난인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빈곤케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아멘 아멘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더 강팍해지고 또 시험에 빠지는 일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요, 지금도 있지 않는 분은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저희 교회에서 브라질, 멕시코에 원주민 교회를 많이 세웠거든요. 그래서 멕시코에 원주민 교회를 세우고 봉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선교팀과 함께 제가 멕시코 시티를 갔는데, 그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성도 가운데 진짜 어려운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거기 신방을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 저한테 신방 갔을 때 과일하고 음료를 대접하는데 그것도 빌려왔대요. 멕시코에서도 한국 사람인데 사업을 실패하셔가지고 거의 노숙자 삶을 살고 계셔요. 진짜 어려워도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공부를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데 학비가 없어서 보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아들의 꿈이 뭐냐면 미국에 유학 가는 거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아무튼 뉴욕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그 성도님이 마음 가운데 계속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아무튼 어떻게 해가지고 그분이 뉴멕시코로 남편이 먼저 오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 아는 선교사님에게 이야기해서 일자리를 잡아주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튼 온 가족이 뉴욕으로 오게 됐어요. 뉴욕으로 와서 너무 어렵게 왔기 때문에 당장 집을 얻을 돈이 없어서 교회에서 6개월을 살았습니다. 6개월 산 다음에 집을 얻는데, 여러분, 미국은 크레딧이 없으면 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좋은 제가 코사인 다 해주고, 나무 일이라고 아멘 소리가 없으시네. 담임 목사가 코사인 다 해서요, 보증 다 서가지고 방 얻어드리고 성도들에게 광고해가지고 안 쓰는 가재도구 다 넣어주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뉴욕에서. 아무튼 이런 이야기는 안 해도 되는데 괜히 했다.
잘 신앙생활 하는 것 같더니 언제부턴가 조금은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분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작은 문제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이분이 예배 때마다 옆자리에 앉아갖고 하는 소리가 지금 목사님 저 설교는 구역장님 들으라는 소리요. 지금 목사님 저 설교는 당신 들으라는 소리요. 이렇게 아주 교회 안에서 계속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튼 이분 때문에 굉장히 제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똑같은 햇볕인데 진흙이 햇볕을 받으면 굳어져 버리고요, 얼음이 햇볕을 받으면 녹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깨달음 얻고 변화 받고, 어떤 사람은 강팍해지고 시험 들고. 순전히 누구 책임? 목사님 책임? 순전히 여러분 내 책임 대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는 여러분 고난이 와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극복하는데, 마음의 상태가 나빠질 때는 여러분 고난당할 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이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겨버리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이기라는 겁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해버리면. 그래야 때 여러분 오히려 우리 삶 속에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이기게 됩니다. 승리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 좀 당하면 어때? 우리가 승리해버리면 되지. 이 말씀이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며칠 전에 베트남이, 우리나라도 아니고 베트남이 미쓰비시 컵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로 봤죠? 근데 한국 감독님이, 베트남 대표팀 감독이에요. 김상식 감독님. 박항서 감독님 이후로 5년 동안 일본 여러 감독들이 되어졌는데 베트남이 완전히 수준이 또 떨어져 버렸거든요. 다시 한국 감독을 세워서 이번에 이 동아시아 컵대회에 나가가지고요 8.8승으로 우승을 했어요. 근데 이 김상식 감독님이 훈련을 시키는데 베트남 선수들이 그렇게 불평을 했대요. 도저히 우리는 이 훈련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훈련 이렇게 받다가 우리 쓰러지고 오히려 시합에도 못 나가고 낭패를 당할 겁니다. 그랬을 때 김상식 감독님이 그랬답니다. 너희들이 먹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너희들의 국민과 너희들의 정부가 허락한 모습 되어짐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너희들이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야. 이거 견디지 못하면 나도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계속 독려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90분 동안, 경기가 90분인데 죽기 살리기로 뛰어라. 그러면 우리 우승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세상에 8번 싸워가지고 한 번도 안 지고 베트남 우승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고난 없애기,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누구를 막론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고난이 찾아와도 따라합시다. 그냥 이겨버리기.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불평 없애기 이것이 아니고 사명 감당하기, 이것이 우리 인생 목표가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열정도 되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뜻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우리 고난주간에 여러분 그 영화도 보셨잖아요.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열정도 되지만 고난도 됩니다. 근데 이 고난을 이겨버리는 게 뭐냐면 바로 열정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패션이 많을수록 패션도 커집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앞에 패션은 고난이 많을수록 뒤에 패션은 열정이 커진다는 거예요. 고난이 많을수록 열정이 커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하지 말고, 고난이 찾아와도 피하지 말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가, 집체 같은 파도가 몰려면 얼마나 힘들고 두렵고 무서워요. 근데 윈드서핑 하는 사람들에게는 파도가 크면 클수록 희열과 기쁨이 막 넘쳐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찾아와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충만해서 마음껏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으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물원에 아빠 낙타하고 아기 낙타가 있는데 아기 낙타가 아빠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왜 우리는 등에 혹이 2개나 있어? 그런데 아빠가 이야기했답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고 먹을 것 없어도 우리는 견딜 수 있단다. 왜? 이 혹이 양식 창고야. 그때 아들 낙타가 또 물어봤어. 아빠, 우리는 왜 속눈썹이 이렇게 길어? 너무 불편하잖아. 눈 찔려. 그런데 아빠가 이야기했습니다. 사막에서 모래바람 불어오면 눈에 모래가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야. 또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왜 발이 이렇게 발톱이 다 붙어 있어? 그랬더니 아빠가 이야기했습니다. 사막에서 모래를 밟아도 푹푹 빠지지 않게 그리고 빨리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기 낙타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왜 아빠하고 나는 사막에서 안 살고 여기 동물원에서 살고 있는데? 그랬더니 아빠가 대답을 못했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평생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등에 혹 2개 만들기 위해서 평생 수고를 합니다. 아니, 2개로도 부족해서 나는 3개 있어야 되고 4개 있어야 되고 5개, 내 등에 양식 창고, 내 등에 내 노후를 대비하는 그 혹 만들려고 평생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10년 후를 대비하는 혹, 내 자식 새끼 나눠줄 혹, 노후 대비 혹, 속눈썹도 한 다스로 부족해갖고 몇 다스씩 만들어 놓고 내 발은 붙어 있지 않아서 오리발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인생 삶 언제 어떤 일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준비해 놓고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준비 잘 되어졌으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이 두 분 계시고요. 동물원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사막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막으로. 예수 믿는 성도는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노후도 준비하고 내 자녀에게 만들어줄 것도 준비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얼마나 여러분 찬양할 때 은혜가 되고 금방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드릴 것처럼 막 찬양하면서 주의 말씀 어디하여 여기까지는 잘하는데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금을 안 던진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 우리가 금을 던지는 사명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거기까지를 순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진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예수님이 생명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생명 대신 예수님 바라보고 믿고 우리가 금을 던지러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생명 대신 진짜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자 되어짐을 잊어버리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혹 다 만드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혹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하러 갑시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막으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돼요. 깊은 곳에 금을 던지러 가야 돼요. 우리가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서머나 교회에 꾸중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약했습니다. 너무 어려움과 환난이 많았습니다. 그 서머나 도시에서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격려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하는 모습보다 진짜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모습들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위로를 얻고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우리도 넉넉한 위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며칠 전에 권사의 총무 권사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쌀 몇 킬로라고 하셨는데 나 잊어버렸네. 예? 5kg? 5kg. 그게 15,000원. 그 당회장 목사님께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 한 분들이 쌀 한 포대씩 이 신년 맞이하고 구정 맞이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저는요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그분을 세울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얼굴 보니까 너무 은혜가 넘쳐요. 집사님은 잘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셔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어머, 얼굴이 요새 왜 그래? 아유, 지쳐 보인다. 병원에 가봐. 금방 환자 만들어 버리거든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12광절에 새벽 예배 나오시지, 철야 나오시지, 수요예배 나오시지. 아멘. 진짜 이렇게 바쁨이 있는데도 어쩜 그렇게 활기가 넘쳐나세요? 얼굴만 봐도 막 은혜가 되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셔야지. 여러분, 우리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우리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아멘. 내가 잘한 것보다는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아멘. 그러나 주님의 말씀, 이미 너희들이 부유한 자라는 겁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 영적인 부유한 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계속 홍만 만들어 다니지 말고, 그것까지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것까지도 괜찮아. 아멘. 열심히 홍 만드세요. 근데 동물원에 있지 말고 사막으로 나가세요. 세상을 향해 나가세요. 사명 감당하러 나가세요. 그래야 할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가,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영적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사명 감당하러, 선교하러, 전도하러, 외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몸이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문제와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문제를 만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부위가 있어서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손, 그들의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피 묻은 손의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저주받은 흑암의 권세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성령의 불담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옹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로 진쳐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신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남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존귀한 존재 되어짐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절망이 떠나갈지어다. 문제가 해결한 받을지어다. 질병이 치료받을지어다. 악한 권세가 멸하여질지어다.
갈등이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이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내과적인 질환이 다 깨끗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눈병, 코병, 기병, 입병이 다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신경쇠약, 정신질환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며 염증으로 인한 질병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심장병, 이장병, 폐병, 간장질환, 신장질환, 오장, 육보를 하나님이 튼튼하게 고쳐주시옵소서. 고혈압, 당뇨가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각종 암병이 예수 이름으로 도말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파킨슨병, 백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이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한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생업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손길들 위해 하나님 만배로 복을 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감화감동교통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우리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마음 신비에 새기고 철저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사명 감당하는 삶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활 범사 이해와 직장과 사업장 생업 현장 이해와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